셋.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로 너무나 많이 또 다시 확진되어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도 질병으로 못 온 친구들도 있고, 또 선생님들 가운데에도 또 이게 여러 가지 몸의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건강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직까지 모든 친구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름으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 내게 기름 부르실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안에서 권능의 날개 안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 이루어지는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 이루어지는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 이루어지는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 이루어지는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 이루어지는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 이루어지는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주께 감사함을 박수로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인사를 좀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합시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신 그 이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리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호정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들여 정성을 들여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코로나 확산으로 또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늘 건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말씀에 저희 마음속에
와닿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아멘. 네. 이거 포인터 혹시 제가 놔두고 왔나요 혹시? 그런가 보네. 그냥 하죠. 네. 자,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 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 갔더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자, 이거 말고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뭐 이렇게 뭘까요? 저기 동그라미 똥똥똥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네, 지사님 뭐라 하셨죠? 오, 정답. 네. 없습니다. 네, 한번 넘겨주세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시작. 네, 욕 아니에요. 존나 이런 거 아니에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옆 사람에게 축복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여자 친구들한테는 예쁨, 남자 친구들한테는 멋짐. 자, 시작. 오늘 너에게 예쁨과 멋짐이라는 게 폭발했구나. 네, 우리 선생님들도 아주 멋지시고 예쁘십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더 나은 한 주 되기를 축복해. 시작.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더 나은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늘 우리 축복해서 우리 좀 서로를 좀 세우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배의 시작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배 이유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예배의 목적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보도록 할게요. 한 번만 넘겨주세요. 무신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봤죠? 하나 넘겨주세요. 하나 더요. 네. 나올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무신사는 없는 신의 이야기죠. 브랜드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관심 깊게 좀 지켜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브랜드 이름을 넣었고요. 무신사,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무신사는 없는 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들어갔을 때 다곤 신전의 그 다곤 신상을 무너뜨린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짜 신을 무너뜨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선생님. 사무엘상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다곤 신전에 들어가니까 다곤의 신상이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땅에 얼굴이 땅에 닿았고 나중에 그것이 분해됐다라고 말하죠.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이게 다곤신이죠. 또 넘겨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에 그 당시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의 다곤신상에 들어갔는데 어떤 결과가 벌어졌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바로 저와 같은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다곤 신상에 들어가니까 다곤 신상이 무너져가지고 결국에 목도 잘리고 팔도 잘리고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주신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보여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곤 신상은 가짜신이에요. 가짜이기 때문에 죽어있죠.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곤 신상을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가 있을 때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고 목도 잘리고 손도 잘리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다곤신은 죽어있다, 가짜신은 생명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믿어야 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의지해야 될 분은 죽어있는 신, 무신사가 아니라 우리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다음 한번 넘겨주시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넘겨주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씩 천천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게 마우스가 무선 마우스예요? 유선이에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선생님께서 제가 넘겨달라고 할 때 꼭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사가 한 번만 좀 나와볼래요? 말씀을 좀 하기 전에 이삭이가 오늘 저의 헬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와보세요. 자, 이 넥타이로 전사님의 손을 묶어주세요. 너무 세게 묶지 말고 너무 리얼하지고 이삭이가 좀 진지해서 항상 리얼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삭이는 오늘 전사님의 마이크를 옆에서 이렇게 대줘. 알았지? 들어줘. 알았지?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삭이가 이렇게 있는 거 여러분 방해 안 되시죠? 네, 괜찮죠? 김명현 쌤 괜찮으시죠? 네, 예배 도움입니다 오늘. 자, 이삭 좀만 가까이. 나는 마이크가 이렇게 이 정도 각도 왔으면 좋겠어. 고마워. 아니, 좀만 이렇게. 오케이. 원고를 파야 되니까. 네. 자, 오늘 이렇게 자 손을 묶은 채로 한번 설교를 좀 여러분들과 하겠습니다. 자, 손이 이렇게 묶여 있으면요, 이 PPT도 제대로 못 넘기고 마이크도 제대로 들지 못합니다. 이걸 일단 이렇게 묶어놨는데 만약 손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 손이 없으면 굉장히 어때요? 불편합니다. 옆에서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옆에서 저렇게 넘겨줘야 됩니다. 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발도 필요하지만 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이 없으면 불가능하진 않아요. 손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불편해요. 손이 없으면 불가능하진 않지만 불편합니다. 들고 있는 옆에 있는 이삭에도 좀 불편할 거야. 그래도 어쨌든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손이 있어야 능숙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시편 78편 72절 도와주세요. 자, 손이죠. 자,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손이 있어야 능숙하게 일을 할 수 있고 능숙하게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손이 있어야 이렇게 이삭이처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어쨌든 구제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남을 도와주기 위할 때도 바로 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할 때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말할 때 어떻게 말하죠? 일손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손은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불러주셨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그리고 일손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 일손으로 불러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손으로 불러오셨지만 서툴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셔가지고 우리의 일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소리가 가끔 하다가 조금씩 낮아진 것 같다 하면은 이사가라고 좀 불러주세요. 이사기가 이 마이크를 좀 더 입술에다가 이렇게 가까이 대줄 겁니다. 알겠지? 도와줘. 네, 좋습니다. 자, 빨리 끝낼게. 하나님의 괴가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괴가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상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상을 아까 본 것처럼 아예 부셔버렸어요. 그것을 통해서 다곤 신은 죽어있는 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이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기로 작정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능력 있으심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로 작정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괴가 있는 이 아스돗 지역에 어떤 일이 생겼다? 독한 종기의 재앙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이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 아스돗이라는 지역에 독한 종기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그의 손이 우리 신과 그리고 우리를 치고 있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반응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공통되는 문장이 있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손, 그의 신, 여호와의 손이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고 있다라고 그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만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문장이 무려 4번이나 등장합니다. 4번 등장합니다. 4번이나 등장해요. 우리 잠깐 말씀을 통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근데 하나님의 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움직였는데 첫 번째 아스돗이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손이 독한 종기로 쳤습니다. 자, 우리 8절부터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조금 글씨가 작지만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빨간 글씨만 읽을게요. 자, 가드로 시작. 가드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스돗이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괴가 있을 때 독한 종기가 일어나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 괴를 빨리 옮겨버리자 해가지고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옮겼습니다. 근데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도 또 뭐가 일어납니까? 독한 종기의 재앙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드 사람들이 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손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치게 하셨다 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기가 뭐냐면요.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저게 종기예요. 종기 여러분 한 번도 나보신 적 없으신가요? 공부를 오랫동안 하는 친구들은 엉덩이에 한 번씩 종기가 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종기는 비위생적일 때 생겨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자세를 오랫동안 이렇게 취하고 있을 때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종기는 주로 모낭, 그러니까 땀구멍에서 이렇게 나가지고 땀구멍에 염증이 날 때 그 종기가 생깁니다. 근데 종기를 나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종기 그 주변에 딱 봐도 보이잖아요. 엄청 아파 보이잖아요. 그 주변만으로도 엄청 아픕니다. 심지어 그 상처를 만지면은 진짜 욕이 나올 정도로 아픕니다. 근데 이 아스돗과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독한 종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치셔서 독한 종기의 재앙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어나게 하셨대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가드라는 지역에 독한 종기가 일어나니까 이 하나님의 괴를 또 옮기자고 말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빨간색만 읽을게요. 시작. 에그론으로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이 괴를 가드에서 에그론이라는 지역에 옮깁니다. 근데 이제 에그론이라는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독한 종기의 수준이 아니라 온 성읍에 사망의 환란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그 에그론 성읍 가운데 실제로 사람들이 죽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그들을 치셨다라고 11절 하반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손이 4번 나오고 있고 3번이나 이 하나님의 괴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조금만 옆으로 갈까? 오케이. 이사가 너무 땀나지. 오케이. 고맙다. 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괴가 가기 시작할 때 그 지역마다 재앙이 일어났고 죽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고 있다. 왜 이들에게 이러한 재앙이 일어날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신인 다곤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재앙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닌 다곤신을 섬기고도 있었고,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런 재앙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저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골리앗과 다윗과 싸움을 할 때 내용입니다. 골리앗이 엄청나게 큰 장수입니다. 힘도 셉니다. 키가 큽니다. 근데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골리앗 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해서 굉장히 멸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죠. 저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러분, 골리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이사가 이제 여기까지 할까? 고마워. 우리 수고한 이삭에게 뜨거운 박수로 좀 격려, 잘했다고 좀 수고의 박수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소리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다시 시작! 박수! 고마워. 한 1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고맙다, 진짜 최고다. 아니, 제가 땀나서 안 되겠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삭이가 자꾸 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옆으로 갈 뻔했습니다. 다시,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가짜신 다곤신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런 독한 종기와 사망의 재앙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하나님의 손으로 치신 거예요. 그렇다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괴가 빼앗겨서 이가봇이라는 불명예를 받은 그 이스라엘이 전쟁에 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통해 확인했잖아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웠을 때 이스라엘 2번이나 졌습니다. 근데 그 2번이나 그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서 한 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는 고백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2번이나 되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길을 옮겼고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의 길을 옮겨서 전쟁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돕느냐, 하나님의 손이 돕지 않느냐, 하나님의 손이 치느냐, 하나님의 손이 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59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다는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손가락이 이렇게 짧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다는 것은 여호와의 손에 능력이 아예 없어서라는 말인데, 여호와의 손에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하 24장 14절입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파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저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져들어야 된다. 내가 사람의 손에 빠져드는 것은 빠져들지 아니하기를 내가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저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의 능력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빠져라, 그 손의 능력에 의지해라 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재앙을 겪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지금 그들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이나 전쟁 가운데서 진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다. 그 하나님의 손의 능력은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시다. 시작.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구원이라는 것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빠진 사람을 손을 잡고 건져내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내밀어졌어. 그리고 그 내밀어진 그 손을 우리가 붙잡고,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물에서 건져내는 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의 가짜 신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을 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을 치신 하나님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저번 주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3글자로 무신사, 신이 없는 시대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무신사예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신이 없는데 그 신을, 가짜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신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살아있는 신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신사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을 섬기는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시대,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 교회에 손가락질하는 시대.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주일학교 친구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자기는 주일학교 친구들 중에서 학교 4학년 친구거든요. 4학년 친구인데 학교 반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 너 교회 다니냐 물어봤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가 없었대요. 안 다닌대요. 근데 그래서 그 친구가 호기심에 그 반에 있는 친구들에게 거의 다 물어봤대요. 교회 다니냐고. 한 명도 안 다닌대요. 그 반에 그 친구 혼자 다니는 거예요. 얘들아, 니들도 한번 생각해봐. 혹시 니들은 반에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은 좀 이렇게 감추는 사람이에요?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안 믿어, 교회 대충 다녀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무신사의 시대입니다. 가짜 신을 섬기는 시대예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대예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부정하는 세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사실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로 인해서 내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그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아닌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아니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신가요? 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감추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유로 나를 친구들이 놀릴까봐,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손가락질하거나 교회를 욕하거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 강한 손, 대적을 치신 손, 구원하신 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결국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생각대로 나의 손의 힘으로 살려고 해요. 결과는 어때요? 항상 실패하죠. 좌절하죠. 낙담하죠. 세상은 여러분 골리앗과 같아요. 그 골리앗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다면은 결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인데 우리 말씀이 기니까 성경책을 좀 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한다는 것을 제가 깜빡했네요. 다른 화면으로. 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빨리. 사무엘상 17장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한 절만. 17장 47절입니다. 자, 17장 47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러면서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 물맷돌을 던집니다. 그 돌 하나에 맞았을 때 골리앗 3m, 4m 정도 되는 그 거인 골리앗이 한 번에 그 돌을 맞고 쓰러져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힘으로, 소년이에요. 소년. 여러분들 어립니다. 초딩입니다. 소년 다윗, 초딩 다윗의 힘으로 그가 돌을 얼마 세게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아무리 세봤자 이 골리앗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초딩 다윗이 그 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이 맞고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야만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대해야 할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바로 다윗과 같은 모습이에요. 비록 작지만, 비록 막내고 연약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조차 많이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삶, 그런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서,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골리앗을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시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친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아버지,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 친구들이 믿게 하시고
되고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하람이 안 해? 다음 주 꼭 하세요. 알았죠? 주가 일하시네. 혹시 좀 이렇게 해주실까요? 오늘은 좀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빈들에서 걸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친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아버지께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이 온전히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에 아버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헌금할 때 우리 친구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삶의 헌신으로 아버지 헌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못 온 친구들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재확진 확산세가 돼가지고 코로나 걸린 친구들이 조금 더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선생님도 우리 박종훈 선생님도 코로나 걸리셨고 그리고 민영이랑 하늘이도 이렇게 코로나 걸렸고 또 우리 다니는 또 병원에 지금 입원한 상태이고 여러 가지 몸의 불편함 때문에 예배 못 온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녹화했으니까 이따 유튜브로 올릴 테니까 선생님들께서 꼭 오늘 예배 못 온 친구들 예배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마스크 쓰면서 조심하세요. 예배 오실 때. 자, 두 번째 밤모임입니다. 네, 오늘 마음을 열어요 할 때 먹놀잠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먹놀잠데이 먹고 타임 시간을 특별히 가질 건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먹고 타임이 있고 놀고 타임이 있고 잠자는 것은 지금 이렇게 목사님께서 일단 좀 보류를 하라 하셔가지고 잠자는 것은 일단 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새벽 늦게까지 놀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먹고 타임이 있고 놀고 타임이 있다. 그리고 그 놀고 타임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은 FPS 좀 게임을 좀 할 거고 스포츠 게임을 할 거고 RPG 게임을 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의 게임을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고 여러분 다 오세요. 늦게 끝나서 이렇게 오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늦게 끝나더라도 오세요. 그리고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에 자율학습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그 자율학습이 의무이면은 그래도 수업을 듣고 오라 하겠는데 자율이잖아. 말 그대로 너의 선택이잖아. 그러면은 이번 한 번쯤은 자율을 포기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진짜 자유를 한번 누려보면 어떻겠냐니까 그 친구가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율학습 친구들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1년에 딱 뭐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정도 이렇게 빼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자유를 누리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고요. 오늘 모임하실 때 반별로 먹고 타임을 할 겁니다. 그때 그 시간에 뭘 먹을 것인지 우리 선생님들께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서 적어서 좀 알려주시면은 그래야 좀 준비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반별로 먹을 거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음식을 장만해서 해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너무 스케일이 크지 않는 선에서 선생님들이 잘 조율하셔가지고 이야기하셔서 같이 좋은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그래서 26일 저녁 8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보니까 7시, 8시가 가장 많아가지고 8시에 시작하고 다음날 새벽까지 좀 늦은 시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실에서 할 거고요. 먹고 놀고 잠자고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사 모임, 반 모임 후에 우리 선생님 교사 모임 있습니다. 남 넘겨주시고요. 네, 나갈 때 뽑기 3번씩 뽑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침반, 기쁨반, 행복반, 열심반 이렇게 각각 추가를 드렸는데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따 나가실 때 반별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덜 헷갈릴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지도에 안내해 주셔가지고 뽑기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면 지금부터 반 모임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말씀 게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암송만 각 반에서 해주십시오.